이 가을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천고, 하늘은 높고 마비, 말은 살찐다. 풍요로운 계절이란 뜻이겠죠. 우리 다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가을 하늘은 맑고 청명합니다. 가을의 맑은 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도 저렇게 티 없이 맑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마음이 맑은 사람, 깨끗한 사람, 그리고 투명한 사람, 이런 사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결함, 청결함 이런 것들을 아주 좋아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부정한 채로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신의 부정함을 모른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큰 충격을 받은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하고 있는데 그분은 다름 아닌 이사야 선지자이십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됐는데요, 그 모습이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에 잘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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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면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막 황홀해지고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큰 충격을 받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는데요, 바로 다음 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체험하고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그가 중요한 걸 깨달았기 때문인데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부정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신의 부정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그 전에는 그걸 왜 몰랐을까요? 그 전에는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시커먼 들것끼리만 다 모여 있으면 다 그게 그거라서 표가 안 나죠. 그러나 검은 것이 순백의 하얀 것 옆에 가면 검다는 게 확 두드러지는 것처럼 입술이 부정하고 마음이 부정한 죄인들 속에 섞여서 함께 사니까 뭐 너나 나나 다 비슷하니까 자신이 부정한 거 몰랐습니다. 그런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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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더니 자신이 더럽다는 사실을 상대적으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러하셨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 다 부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걸 요구하실까? 하나님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결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게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 사람이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데, 아까 그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할지라도 기쁨을 얻기는커녕 그 마음에 고통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앞에 올 때 정결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청결해지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결한 게 뭐냐? 깨끗한 거다. 깨끗한 게 뭐냐? 다 버려서 비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거, 무슨 교만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세상을 향한 여러 가지 추악한 생각들을 다 쓸어서 버려서 텅 비게 비우면, 그러면 청결해진다. 소위 비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인기 있는 게 뭐냐 하면 절에서 많이 권장하는 템플 스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경주 쪽으로 가다가 언양 근처에서 왼쪽에 보면 전에는 통도사 관광호텔이라는 예쁜 작은 호텔이 있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쳐다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호텔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통도사에 오는 사람들이 묵어가는 템플 스테이 장소로 그 숙소가 바뀌었어요. 템플 스테이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찌꺼기가 너무 많다, 거기 가서 바쁜 일정도 쉬고 다 내려놓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가부좌 틀고 앉아갖고 딱 이렇게 하고 앉아서 가만히 명상에 잠기면 옆에서 똑딱 똑딱 똑똑똑똑똑똑똑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뭔가 마음에 있는 게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국 각지의 절들이 그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텅 비게 해서 무의 상태로, 공의 상태로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도 있었거든요. 벌써 옛날 고대교회 시대 때 보면 사람들 없는 사막, 저 빈 들판, 산속 깊은 동굴, 아니면 공동묘지 같은데 사람 없는 데 가서 모든 세상의 욕망 다 버리고, 뭐 세상이 망하든 말든 난 몰라, 그러면서 그냥 내 마음속에 찌꺼기만 다 청소해서 비우겠다, 이런 사막의 영성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겠는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저희 부모님이 부산에 와서 같이 계십니다. 이젠 다 97세, 90세니까 서울에서 당신들끼리 사는 게 힘드셔서 이제는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모든 평생 같이 사용하시던 물건들이 문제입니다. 장롱이 3개나 있었고, 냉장고, TV, 세탁기, 뭐 오만 물건들, 그 많은 옷가지들 뭐 잔뜩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나.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꼭 필요한 것만 고르세요. 꼭 필요한 거. 이것도 집었다 놓고 저것도 집었다 놓고. 여러분, 이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당신의 손때와 사랑이 배어있는 건데, 이게 당신의 삶이었는데 이걸 다 버리라고 하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세월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참 옆에서 보기가 민망해요. 어머니,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이게 내가 얼마나 사랑하던 건데, 그러나 또 내려놔야 돼. 그래갖고 이제 몇 가지 실었어요. 나머지는 이거 어떻게 정리하나? 간단해요. 인터넷에 폐기물 처리 업체 검색하니까 그 집에서 가까운 업체가 몇 개 나와요. 전화했더니 금방 받아요. 치워주시겠습니까?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예, 금방 대답해요. 얼마입니까? 하더니 와서 보시더니 30만 원인데 냉장고도 쓸만하고 하니까 5만 원 빼드린다고 25만 원. 여러분, 아무리 많이 모아 싸봤자 나중에 돈 듭니다. 버리는데도 돈이 들어요. 버리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정리하고 이제 열쇠를 부동산 중개업소에다 맡길 테니까 아저씨가 적당한 날아서 언제까지 치워주세요. 그리고 내려오다 퍼뜩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다 버리는데 수의 2벌은 그냥 놔두세요. 우리 부모님이 손수 만들어 놓은 수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다 치웠다고 그래서 며칠 후에 가봤습니다. 갔더니요, 깨끗하대요. 그분이 청소까지 다 해주니까 깨끗해요. 부모님 사실 때는 쓰레기도 있었고 너절한 물건도 많아가지고 지저분했었는데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져. 그런데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 빈집에 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 다 없어졌구나. 물건만 없어진 게 아니라 부모님의 과거가 다 사라졌구나. 바로 여기서 애들이 와서 뛰고 먹고 놀고, 아버님이 만두를 빚을 때 막내가 와서 같이 밀가루 묻혀가면서 하고, 여기 너무나 많은 추억이 깃들었었는데 우리의 소중한 과거가 다 사라졌구나. 머릿속에 기억으로만 남아있을 뿐이고, 저 건넌방에 남아있는 수의 2채 덩그러니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비우는 거
깨끗하게 처리해서 없애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도 기쁘지 않구나. 여러분, 비우는 것만 가지고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빈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결코 기쁘지 않구나. 얼마나 허망하고 슬픈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템플 스테이 하는 거, 명상하고 도 닦고 뭐 세속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건 전부 비우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비우는 그 자리에 내가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청결은 깨끗하게 청소해서 비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청결은 비울 것은 비우고 채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충만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청결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도 닦고 뭐 명상하고 뭐 이런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청결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기쁨이 따라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스스로 명상을 하고 도를 닦고 그래도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에 모든 것들을 마음껏 다스리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자기 마음도 통제 못하는 게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의 법을 원하지만 그걸 지키지 못하는 현실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스스로 씻어내서 정결하게 되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 그 기독도가 천국을 향해 여행하는데 어느 여관에 가서 하룻밤 묵게 됐습니다. 이방입니다. 열고 들어가 보니까 먼지가 쌓여서 잘 수가 없어요. 청소를 해주시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한 계집아이가 먼지떨이 하나를 가지고 뛰어오더니 손님 나가 계세요 그러더니 막 먼지를 떨어요. 좀 깨끗해진 것 같았어요. 그 계집아이가 나가고 조금 있으니까 전과 똑같아졌습니다. 먼지가 도로 다 내려앉으니까 역시 더러웠습니다. 다시 가서 청소를 부탁했더니 이젠 그 주인이 양동이에 물을 잔뜩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아유, 그 계집아이가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손님 좀 나가 계세요. 그러더니 물을 쫙 부면서 빗자루를 가지고 싹 쓸어냈습니다. 그러자 방이 비로소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렇게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상하고 도 닦고 이런 거는 먼지떨이로 터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누가 씻어주시나? 우리 구주 예수님이 씻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양동이에 물을 가지고 온 주인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그 죄에 덕지덕지 붙은 모든 때 이거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여러분 의지하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기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랬죠. 이사야는 어떻게 그 입술의 부정에서 벗어났나요? 스스로 돌을 닦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 7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사야가 명상을 하고 돌을 닦아서 입술이 정결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도 정결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청결 그 기본은요,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십자가 보혈로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청결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클린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질 않습니다. 우리 드라이 클리닝, 클린 이러지 않아요. 클린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클린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럼 뭘 쓰고 있느냐? 퓨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단지 깨끗한 게 아니라 순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은 그냥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 그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순수가 뭡니까? 이것저것 잡탕처럼 뒤섞여 있는 거, 이건 순수한 게 아닙니다. 순수는 딱 하나만 있는 게 순수한 겁니다.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이 아니고 하나의 마음만 내 안에 존재할 때 그게 순수한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마음 하나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건 두 마음이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보면 두 마음을 가진 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두 마음 품은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양다리 걸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돌아서면 안 믿는 것 같아요. 기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돌아서면 의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 사랑 다 배신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하다가 되돌아서서 자기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 따위는 헌신짝처럼 버려요. 이 사람은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해요. 두 마음이 있는 사람,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순수한 마음이 아니죠. 따라서 그건 정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순수한 마음은 뭐냐? 여러분의 마음 전체를 하나의 마음으로 만들어 그 마음을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줄 확신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어떤 걸림돌에도 넘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순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가짐,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순수한 마음이고 그걸 하나님은 청결하다고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깨끗하게 치워서 비우기만 하면 안 되고 뭔가를 채워야 된다고 그랬죠. 뭘로 채우면 좋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셔.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하고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들의 영혼 속을 가득히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씻어서 텅 빈 채로 놔두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것들로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채워지는 축복 얻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죠. 그게 이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얻는 복인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뭡니까?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내 시력이 뭐 5.0, 10.0이 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눈으로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것은요, 내 온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내 인생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간절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의 눈이 열리는데, 어떤 눈이 열리느냐? 자신의 인생 과정, 일상사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심을 깨닫게 될 것이고 돕고 계심을 알게 될 것이고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사람으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아침에 출근할 때 창밖에 보이는 코스모스 한 송이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역사하신다. 만나는 사람들의 웃는 얼굴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뜻을 깨닫게 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짜증나고 권태스러운 삶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이 막 기쁨으로 춤추며 일어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죠. 어디서?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이상한 신비로운 체험을 해갖고 내가 정신을 잃고 넘어졌더니 뭘 봤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 느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행복하게 사는 나의 모습, 이게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며 삽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가 고생하고 감옥에도 갔잖아요. 자기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심은 이러이러한 뜻이야. 흉년이 왔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도록 사명을 주시려고 날 보내신 것이야. 형님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형님들의 손바닥에서 놀아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유혹해도 끄떡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지금 같이 계시다는 걸 그가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데, 보디발의 아내가요 막 이렇게 뚱뚱하고 막 우악스럽게 생겼, 그러면 누구든지 어떤 남자든지 다 유혹을 거절할 수 있죠. 그런데 미스 이집트 출신이어가지고 하늘하늘하고 곱상한 여자가 윙크 해보세요. 다 넘어가지, 다 넘어갔네요. 너무 여러분 남편 믿지 마십시오.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이길 수 있나?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자기 인생을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리로 인도하시나요? 하나님,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 왜 나로 이분을 만나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해답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기 2부 예배 나오신 거 여러분의 선택이 아닌 줄 아시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같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뵙는 사람인 것이. 그럼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어. 난 하나님만 바라봐. 내 마음은 하나야. 하나님께 다 바친 마음이 됐어. 이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를 읽는 가운데 그 이혜인 수녀께서 쓰신 나의 별이신 당신에게라는 시가 있는데,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면서 별빛이 비추듯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다. 참 멋있는 시가 있어요. 조용히 끝난 하루를 걷어안고 그렇게도 멀리 사르시는 당신의 창가에 나를 기대면 지푸른 시원의 바다를 향하여 열리는 가슴, 구름이 써놓은 하늘의 시, 바람이 전해온 불멸의 음악에 당신을 기억하며 뜨겁게 타오르는 작은 화산이고 싶습니다. 내가 숲으로 가는 한 점 구름이었을 때 더욱 가까웠고 따스했던 당신의 눈길, 문득 우주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환희의 시심을 처음으로 내게 알게 한 당신, 아프도록 순수한 영혼 속의 대화를, 침묵 속에 빛나는 기도의 영원함을 날마다 조심스레 일깨우는 당신이여, 오직 당신을 통하여 하늘로 난 하나의 문이 열리면 나의 어둠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하고 어진 눈길 묵묵히 모아 당신이 계신 은하의 강가에서 가슴 적시옵니다. 나는 언제나 함께 사는 멀리 가까운 나의 별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나는 그분만 바라볼 따름이고 별빛이 비추듯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우리 인생에 머물고 나는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을 질문하며 대답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무슨 명상이니 뭐니 이런 그런 방법 다 내려놓고 십자가 보혈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고 여기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실 원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채우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하나님을 뵙는 복을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